예, 여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까이 하셨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찾고 계시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람을 찾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습니다. 여기 오늘 제목처럼 죄인이 천국 가고 의인은 지옥 간다. 또는 자기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갈 가능성이 많고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갈 가능성이 없다. 오늘 제목식으로 말하면 자칭 죄인은 자기를 일컬어서 죄인입니다 하는 자칭 죄인은 천국 가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는 자칭 의인은 지옥 간다. 또는 자기는 죄 짓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자기는 죄 짓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딱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 전부 다 황당하다라고 듣고 세상 종교인들은 황당한 이야기네 라고 듣겠지만 기독교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황당하다고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제목이나 지금 언급한 이 이야기가 뭔가 희한하네 또는 이상하다라고 들리는 기독교인은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기독교인이든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 짓고 살았다라는 사람이 천국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 크고 나는 죄 짓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복음의 기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기초. 온 기독교인이 복음의 기초가 되지 않아서 참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오해를 하고, 오해가 뭡니까? 이해의 반대예요.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설교 내용을 자기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인데도 기도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있지도 않은 의인을 위한 복음은 없어요. 온 인류가 죄인인데 의인을 위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이어야죠. 온 인류가 죄인이에요, 죄인.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과 복음을 몰라서 오늘 제목 같은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율법을 몰라요, 율법을 사람들이. 누가 제일 몰라가지고 곤란에 처했습니까? 유대인들. 유대인이 율법의 나라예요. 유대인의 나라가 율법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향이 지금 기독교 세계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뭐냐? 너희는 율법을 1.1획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다 죄인으로 정죄받아
지옥 간다가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무엇이 죄고 뭐가 불의다, 뭐가 의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지만 율법의 요구는 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다 죄인으로서 지옥 간다라는 것이 율법의 정죄예요, 정죄. 이거를 유대인들이 알아서 율법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율법 지키려고 했겠죠. 율법 지켜야 돼요. 참 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율법 지키려고 했겠어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길어져요. 율법과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율법은 너는 나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너는 지옥 가.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게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복음은 뭐냐 그러면 율법이 이미 정죄한 온 죄인들을 의인 만들어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인 만들어서 살리겠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즉 너가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의롭게 만들어져서 천국 가게 하겠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너를 죄를 없는 것으로 해주고 의롭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의인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자칭 의인은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의로 너가 의인 만들어져서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다른 식으로 말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죄의 균에 오염된 영원히 죽을 병에 걸린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너희들은 다 영원히 죽을 병에 걸린 죄의 병에 걸린 죄인들이다라는 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균을 다 자기가 이런 혈청 어떻게 만들어요? 백신을 소에게 균을 집어넣어가지고 소가 이겨가지고 백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시죠? 다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때. 옛날에는 국민학교 때 다 배우는. 예수님이 죄의 균을 받아들여가지고 다 그 균을 다 이겨가지고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 그거를. 다 이겨가지고 백신을 만들어서, 혈청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줘서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본문. 죽을 병에 걸린 죄인들을 다 백신 주사 놔가지고 살리겠다라는 것이 복음의 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백신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백신이 쓸데있나니 약이 필요하니 내가 의지도 않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되면 내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지. 그러니 자신은 죄의 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건강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 안 짓고 살고 있어요. 왜 제가 죄 짓고 산다는 이야기 왜 하겠어요? 하루 종일 죄 짓고 삽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자기 방어 기제로 항상 거기에 대한 자기 부정을 하고 있어요. 잠재의식 속에 의식 속에. 그래서 자기 죄를 아예 보는 눈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심정을,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한번 있어 보세요.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고 있나? 조금만 일이 벌어지면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다 그거 죄에서 오는 거야, 죄에서. 어떤 사람 보면 나보다 더 잘 사네. 약간 기분 언짢고. 이게 다 죄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죄가. 조금만 음욕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다 죄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간음 안 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서 간음이 아니라 음욕이 곧 간음이다 그랬잖아요. 죄가 뭔지를 몰라, 죄가.
조금만 와이프 미워해도 죄예요. 응? 조금만 누가 자기한테 잘 안 해주는 거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언짢은 것도 죄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해서 매일 죄 짓고 짓지 않다고 하는 사람,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 다 똑같아. 결국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은 그 죄인들에게 사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하나는 너희는 죽었다고, 하나는 너희는 살았다예요. 응? 그러니까 너희는 다 죽었다 해도 죽은지를 모르고, 너희들이 이제 살겠구나 해도 뭔지를 모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곡을 해도 울지 아니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율법을 쳐도 뭔지도 모르고, 복음을 이야기해도 뭔지도 모르고, 유대인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율법은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으로 인해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고 해서 천국 데려간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지기수예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하는 사람 중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 부지기수.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확인하는 방법이, 그거 물으면 어떻게, 자기 본인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거듭난 것 같지 않나, 뭐 이렇게 의심스러우면 거듭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복음은 죄 용서하고 의를 주니까 천국 들어갈 사람은 누구냐? 이 세상에 있지도 않은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 중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을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시인하고, 하나님께 시인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죄인이죠. 복음은 죄인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은 의인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갈 복음의 혜택을 받을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줄 알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야 돼요. 자기만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하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제가 어느 날 제가 죄인인 줄 알고 막 감동이 막 회개를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몰랐던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구나를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 갈 복음의 혜택을 받을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죄 용서와 의 주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 자기는 올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해야 하나님의 죄사함과 의 주심을 필요로 느끼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아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여러분, 죄사함이 일어나고 의를 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공식이라 그래요. 그럼 어찌하면 좋아, 우리?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율법을 알고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면, 처음에 그 제목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자칭 죄인은 천국 가고 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말은 그렇게 썼지만 갈 가능성이 많고, 자칭 의인은 천국 못 간다. 나는 죄가 없다는 사람은 천국 절대 못 가고, 내가 죄가 많다고 하는 사람은 천국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 율법을 모르고.
두 번째, 차라리 죄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크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럼 죄지라는 이야기야? 라는 게 세 번째예요. 미리 제목부터 말씀드리고 2번 시작하겠습니다. 차라리 죄 많은 사람이, 삐뚤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삐뚤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뭐 말을 하면 들어가서 이 스프링이 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나는 분명히 철사를 줬는데 들어가면 스프링 오면이야. 꼬여가지고.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산문은 미리 이야기하네.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래, 이해력이. 차라리 죄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크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 씻음과 의롭게 하는 복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죄 씻어주고 의롭게 한다는 말이 또 뭔지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1시간 이상 하게 되는데,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십자가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이 십자가예요. 대신해서. 그러니까 사망의 고통 속에서 율법을 다 이루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의를 주게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깨끗함은 죄 씻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로,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씻어주는 거로 깨끗해져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거는 우리가 의를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를 줘야 되는 거예요. 제일 더러운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내가 죄가 없다는 사람이 제일 더러워요. 왜? 씻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시편 51편 보니까 계속 그 이야기 나왔잖아요. 뭐 씻어주세요. 그럼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의롭게 하소서. 계속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시편 51편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 씻음과 의롭게 하는 복음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어요. 씻어주겠다라는 게 죄 씻음이고, 그래서 옷을 입혀주겠다. 씻어주고 옷을 입혀줄게, 그리스도로. 네? 홈리스 오게 되면 집에서 깨끗하게 씻겨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좋은 옷을, 다 더러운 옷을 버려버리고 옷을 갈아입혀주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근데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있다는데 무슨 좋은 옷을 입혀? 나는 깨끗하다는데 무슨 목욕을 해? 깨끗하다는데? 누구야?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 저 발을 씻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너 발을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씻어주시는 분이고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51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주님, 죄 지었습니다. 씻어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고 더럽다는 사람이지, 오늘은 거듭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듭나는 이야기. 기독교인이 사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처음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걸. 이 복음이라는 것은, 죄 씻음과 의롭게 해주는 복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지, 자기는 의롭다 하는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있죠?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다 지켜왔어요. 내가 선을 행해서, 의를 행해서 내가 지금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고, 내가 부족한 게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또 더 뭘 하면 됩니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께.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자기가 선을 행하면 선해주는 줄 아는. 그래서 선하다고 여김을 받아서, 너가 의롭다 여김받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율법이 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죄인은 의를 행해봤자 의인이 안 돼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복음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잘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이야기예요. 지금 사실은 교회 이야기. 저는 교회 이야기 하지 유대인 이야기 안 해요. 위험 참 많아단 말이에요. 온 교회가. 부자 청년처럼 어릴 때부터 이 종교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좀 지키면서 살아와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가 않았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있어서 거듭난 줄 아는 거예요. 선후천적인 요인들로 죄의 정세가 많이 나타나서 선후천적인 요인으로 죄의 정세가 많이 나타나서 자기는 죄가 많다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나는 살아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아. 망상갑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저하고 1시간만 있으면 즉시 죄인 중에 죄인 된다. 막 흔들고 막 그 자리에서 욕하고 막 이래봐봐. 그다음 막 꼬집이고 왜 이러세요? 그러고 막 아이고 주여. 죄는 언제나 요동치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잔잔하게 밑에 가라앉았으니까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알지 그거를 막대기로 휘저어버리면 접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릴 때부터 죄를 이기려고 계속 추구를 해왔고 또 선후천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이 의지력이 좀 강해가지고 어떤 죄들 행동으로 하는 죄들은 안 지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라왔고 목회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고 교회에서 자라온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 선후천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게 되고 죄의 성향을 강하게 띈 사람들이 많아요. 선후천적으로. 후천적은 뭡니까? 모진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개를 갖다가 이런 공간에 넣고 막대기로 자꾸 찌르고 하면 나중에 표독하게 변해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서 자기가 죄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를 알아야만이 예수님께서 왜 오늘 본문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장소에 이게 영적인 거예요. 가까이 하셨고 왜 저기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미워서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서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 친구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 농사가 돼서 회개할 사람에게 찾아가시지. 아이고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 죄 씻어주시고 저를 갖다가 의롭게 해주세요 라는 사람을 찾고 계시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선천적으로 좀 강한 죄가 있게 하고 못 이기게 하고 약간 중독성이 있는 걸 내버려 두고 이런 걸 알아야지, 복음을 알아야지. 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안 하신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아니 자기가 의롭다 하는 친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적용될 안 돼요. 절대 안 받아들여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있지도 않은 의인이 어딨니?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다 죄인이야. 여기서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으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평생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왔다고 평생 지켜온 사람들이 마음 말고 주로 행동을 하는 계명들 자기가 죄가 없을 거하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이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해서 자기는 죄가 없는 종교인들보다, 제가 말이 종교인이지 기독교인들 중에 많아요.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종교인들보다 차라리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죄 짓기 쉬운 직업으로 내몰렸거나 선후순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처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죄 용서와 의롭게 하심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더 유리합니다. 죄 없다고 하는 사람보다 죄 많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죄 용서와 복음, 죄의 주시는 복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어디서 봤습니까? 조금 전에 누가복음 5장에서 봤잖아요. 한쪽은 죄인들이고 한쪽은 의인들이잖아요. 예수님 여기 가셨잖아요. 너 거기 왜 가시냐고 물어보니까 의인은 의사가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친구들의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자주 보는 누가복음 18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은 확실하게 보여줘요. 하나는 죄를 짓지 않은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죄가 많은 세리예요.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롭다 하셨어요? 세리를 의롭다 그랬잖아요. 이거 황당한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보다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11조 내고 나는 금식도 자주 해. 나는 통독을 몇 번 했어. 나는 필사도 하고 있어. 나는 새벽기도 40년 나왔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이상한 이야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너는 죄 씻음과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 얘는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잖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직접. 그 죄사함이 일어나고 의롭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비밀들을 모르니까 자꾸 옛날에 여러분처럼 자꾸 선을 행한 사람이 선인 줄 아는 거예요. 자꾸 선을 행해야 돼요. 성령으로.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바라바였다면 바라바가 누구예요? 강도 바라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기 전에 살려준 게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인자를 살려준 거예요, 살인자를. 대신 내가 죽는다고. 이 바리새인이 만약에 이런 큰 죄가 있었다고 쳐봐요. 물론 올라와서 이렇게 이런 이상한 짓도 안 하겠지만 성전에서 자기가 남들이 다 하는 들킨 죄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해 이런 말 하겠어요? 차라리 그게 낫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면 죄사함이 일어나고 구원이, 의의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뭐라 그럴까? 복음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참 사람들이 혼돈 속에 있고 정죄감 속에 사는 거예요. 정죄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죄 많은 사람이 유리할 수 있다는 말을 전혀 다른 말인 죄 지어도 좋다는 말로 듣는 이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선후선적인 환경에 있는 사람.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여러분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죄 많은 세상 사람이 제일 성질 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 하면 제일 헌신 안 되는 사람이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래. 그 헌신한 사람이야. 참 희한하지? 정말이에요, 정말. 헌신 하나도 안 하고 하는 뜻대로 하나도 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 하면 그럼 한 뜻대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막 이래.
헌신되고 믿음으로 살는 사람은 절대 그런 거 묻지도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선후천적인 환경에 있는 사람이 차라리 구원에 유리하다라는 말이나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죄 지어도 좋다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해서 별별 생각, 저나 바울이 하지도 않은 말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1번, 2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죄 지어도 좋다는 말이야? 이런 생각을 왜 할까요? 첫 번째는 죄를 자기가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줄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죄 한번 지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기 수준껏 지어요, 죄도. 여러분 살인하려도 못해요, 사람들이. 자기 수준껏 하는 거예요, 수준껏 죄도.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하면 할 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죄가 됐든 의가 됐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래, 이해력이. 여러분, 죄를 많이 지고 산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할 가능성이 크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과 그 말이 죄를 더 지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완전히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 그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력이. 죄 많은 사람이 복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과 전혀 다른 말인 죄 지으라는 말로 착각을 한 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은 죄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크다. 아까 그 바리새인이 정말 어떤 큰 죄를 나가서 지어버렸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세리 욕하고 막 이랬던 그 바리새인이 밖에 나가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일로 인해서 큰 죄를 졌어요. 그 다음부터 그 말 못합니다. 가짜 선생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어릴 때부터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라가지고 자기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결단까지 하고 어린아이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추구해오고 그래서 의지력도 좀 강해지고 실천력도 강해지고 죄를 그래서 행동을 하는 큰 죄를 안 지으면서 사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강단에 서게 되게 되면 가짜 선생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죄를 이겨야 된다고 하고 죄는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고 하는 율법의 선생, 모세의 제자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사람 다 좋아해. 온 기독교인이 그런 사람 다 따라가요. 그러니 죄를 지어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지은 인식이 자기 부정인가 자기 방어 때문에 죄 지은 걸 잘 모르고 있는 것인데 큰 죄를 지어버리면 그게 바뀐다라는 이야기인데 다 똑같은 죄인인데 물론 큰 죄 적은 죄 다 있어요.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정도가 다르죠. 그렇지만 율법으로 보게 되면 그거는 다 지옥 가요. 요만한 죄도 다 지옥 가요. 죄가 같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또 이러면 죄가 다 같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자꾸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죄인인데 정말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중독성을 가진 죄가 있다거나 또는 자꾸 연속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거나 계속 미워하는 시기 때문에 못 견뎌하는 욕심 때문에 정말 삶이 망가지고 있는 걸 스스로 본 사람, 음욕 때문에 어떤 중독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죄인 아니다 할 수 없어요.
선천적으로 좀 괜찮게 태어나가지고 죄를 좀 안 짓고 있으니까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저는 중독성이 있는데요 잘 됐네 이러지 마시고, 야, 내가 하나님 중독성이 있는 바람에 내가 그래도 복음을 깨달아서 거듭났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중독성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고쳐야지. 어떻게? 성령으로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의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는 모임과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목회자부터.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병원이고 목욕탕이고 식당이에요, 식당. 이 바리새인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거룩하게 앉아서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 죄 많은 사람이 유리할 수 있다는 말을 전혀 다른 말인 죄 지어도 좋다라는 말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냐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것 같은 부분들이 계속 봤잖아요. 왜 예수님만 누가복음 5장에서 죄 있는 사람들 쪽으로 가셨을까? 그 부분의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은 사탄의 자식이구나.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본질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그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절대로. 지금 유대인들처럼. 누가복음 18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왜? 죄 더 많은 사람 보고 너는 어렵다 해버리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도대체? 아니, 바라봐보고 너는 어렵다 그래버리고, 제사장 보고 너는 마귀 새끼다 그래버리면 이거 말도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 말 되는 거예요? 그거 말 되는 거예요, 그거. 복음과 율법을 모르는 거, 복음과 율법을. 제일 더러운 사람이 누구라요? 상기시켜 드릴게요. 제일 더러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는데. 나는 신앙생활도 잘했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는 거지. 내가 하는데 나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본 누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 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가까이 안 하시고 서기관들에게 가까이 안 하신 거, 그런 부분들. 그게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다 성경에 실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나? 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의로담을 받나? 스스로 선을 행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씻어달라고 하고 의롭게 만들어달라는 사람이다. 그 다음부터는 그가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자라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 사람은 정죄감을 안 느껴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 많은 사람이 유리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크다. 자기를 인식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죄가 없는 사람보다 큰 죄로 이건 안에 예민한 사람이 자기를 죄인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들이 차라리 유리하다, 구원에 유리하다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걸 죄 지어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 해석도 어려운데 제일 어려운 성경 해석이나 충격받을 수 있는 성경 부분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장려가 낫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이해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너네 종교 지도자들보다 장려가 차라리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해버렸어요. 왜 하나님 입에서 그런 황당하게 들리는 이런 막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로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자기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그래, 기독교인들이. 어릴 때부터 종교생활을 했어.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겠다고 막 배우고 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하고 안 미워하고
시기 질투 안 하고 엄령 안 풀고 막 그렇게 노력해서 쭉 살아온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게 살아오고 자기가 계명을 지키려 하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죄가 많은데 죄를 씻어주세요. 난 죄인이구만요. 죄를 씻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야 쟤는 열심히로 신앙생활한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이래가지고 신학교로 가고 목회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가짜 선생입니다. 복음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강단에서 죄를 지으면 안 돼. 피를 흘려서까지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막 이런 이야기를 가짜 선생이에요, 그거. 다 좋아해, 다 좋아해. 그거 거듭난 사람이 아닌데. 죄는 반드시 대가를 받아요. 특히 이런 죄는 지으면 안 돼요. 이 죄는 어떤 죄의 성격인 줄 압니까? 이런 죄를 지었게 되면 큰일 나요.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그럼 다 좋아해. 다 좋아해. 이 뭐예요 도대체? 불교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고. 죄는 지으면 안 되는데, 너 못 이기지, 어떤 죄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야. 성령을 구해. 그러면 그게 성령의 열매라 그래. 하나님은 죄 정죄 안 하셔. 이제는 성령의 열매는 자라게 하는 농사를 하고 계실 뿐이지. 그렇다고 너가 죄 지으면 율법 폐기론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열매 안 맺으니까 매를 대. 너가 너 힘으로 한다고는 또 매를 대. 그게 하나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종교 지도자가 돼서 가르치는 사람보다 선언순적으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한 것의 끝판왕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상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사두개인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이 말을 하셨어요. 이 말을. 야야 너네보다 창녀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기생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막 기생 라합 하나 성경은 보세요. 막 죄인들도 말이지 그 족보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있고 말이 다윗의 족보에 있고 유다 지파의 어쩌고 저쩌고 후손에 거기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만 할 줄 알지. 왜 기생 라합이 거기 들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생은 여러분 여기 몸 팔던 직업이에요. 왜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느냐? 이 여자는 직업으로 인해서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들여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그 자손이 되며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여자의 직업이 한몫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기생 라합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결론 냅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 복음은 죄인을 위한 것이지 있지도 않은 의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지. 목욕탕을 마련하고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사함이 일어나고 의로 입혀주고 난 뒤에 의롭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물이 되시기 위해서, 음식이 되시기 위해서, 옷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자기는 깨끗하다는데 무슨 복음이 십자가가 필요하며, 십자가는 물이고, 음식이고, 옷이요. 나는 의롭다 하는데 무슨 옷을 입혀주고, 누더기를 벗겨주고,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옷을 벗겨주고, 그리스도 옷 입히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옷을 입혀주며, 나는 내 힘으로 선하게 살겠다는데 어떻게 성령의 하늘 음식을 먹여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별로 없다고 하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고 자기가 매일 죄 짓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천국 들어가는 걸 거듭나는 걸 기독교인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기독교인이 사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죄가 매일 죄 짓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이모저모로. 그러니까 왜 내가 옛날에 어릴 때 그런 죄를 졌지? 나는 왜 살아오면서 그 죄를 졌지? 자꾸 괴로워할 필요 없어. 너는 그게 없었으면 아마 죄인으로 인식을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걸 하늘 농사를 해, 하늘 농사. 얘는 이거 죄를 내버려 둬야 돼. 그걸 못하게끔 하실 수도 있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안 된다라고 인식하도록.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매일 죄 짓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아직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농사가 안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100%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고 또 자신이 기독교인인 줄 알아도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주님 없으면 나는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그것 때문에 죽으셨죠. 나는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천국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의를 다 이루셔 나한테 주시는구나.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중에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다. 나는 잘 살아왔다. 죄가 나는 없는 것 같아. 또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 나는 내가 무슨 매일 죄 지고 살아. 나는 매일 선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매일 죄 짓고 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역사가 분명히 축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기대하고 계세요.